오늘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일로 인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불타버린 그날 5월과 또 7월을 금식하며 또 슬퍼하며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서 다시 그 금식과 탄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질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과 교훈의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했죠. 귀를 막아버렸다. 이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온, 즉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시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양지 바른 언덕 이런 뜻인데요. 예루살렘의 산등성이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죠.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과 예루살렘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록한 예레미야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시온, 예루살렘이죠. 유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에서 오사 시온.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연결되어 사용되는 말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이제 계시록에도 시온산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칭되는 그 말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크게 질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죠. 특히 10계명을 말씀하면서 1계명과 2계명,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우상이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다른 신, 우상과 연결돼서 반드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실 것이다 언급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예요. 그를 위하여, 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다 포함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거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심으로써 그 당시에는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진정 그들을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거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에 일어난 질투는 에로스에 근거한 것일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 사랑해서 질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개념이 달라요. 그 양상 자체가 다르다고요. 사람들의 질투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이 질투는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살인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동생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거 시기 질투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 이렇게 미움과 살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은 이 질투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죽이거나 잘못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 목적은 달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의의 삶인 것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한 질투, 크게 질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질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는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미움과 갈등과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질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 3절로 이어지죠.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셨죠. 오랫동안 말씀을 보내며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기다리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어서 완고하죠. 그러다 그 결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정하셨어요. 70년.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포하실 정도로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도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제사가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에 돌아와 그랬잖아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는 이 성전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과는 그 외형적으로 비교해보면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지금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의 크고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자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쓰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소중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제 거기 거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돌아와 거하실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 진리의 성읍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진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겠죠.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어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 히브리의 에메트이거든요. 에메트. 그러니까 이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 확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뭐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변함없는 가치.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을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확실함, 확고함이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죠. 진리.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입니다. 놀랍게도 시편에 이 에메트 진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시편 25편 4절로 5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세요. 주의 진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도, 주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이런 고백.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가장 확실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119편이 저자가 분명하진 않아요. 다윗이라는 견해도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다윗이 저자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19편 151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라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9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독생자, 영광, 육신, 말씀이 육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셨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믿음,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죠.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속이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율법주의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거룩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 세워진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진리의 기둥이다. 기둥이 되어야 마땅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했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질 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걸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70년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면서 성읍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중심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가치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어떤 목적, 무슨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교회 모습들이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뭐 정치적인 이념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나누이고 말이죠. 당파를 이루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의와 거룩함과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할 교회들이 말이죠. 이념으로 나뉘고 계층으로 나뉘고 어떤 한쪽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절대 감동시킬 수 없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징계와 시련이 다가왔는데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돌이켰을까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터가 되고 기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연단하시고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산이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산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다윗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시편 15편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거룩한 성산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라고 하니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 공의, 마음이 진실하고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소원을 갚고 뇌물 받지 않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는 거죠. 의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지 않습니까?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로 주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불순종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신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와 시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증거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